9월 넷째 주 9월 25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밋바타 바세타이경 61번 개송입니다. 전생의 사람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며 전생의 사람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을 부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의 사람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을 부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의 사람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을 부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편안하십시오. 전생의 사람을 안다는 것은 과거생을 안다는 소리랍니다. 과거생을 안다는 것은 업을 안다는 것과 똑같아요. 되게 이제 이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네가 전생에 뭐 왕이었어, 선녀였어, 뭐라고 하는데 그건 무당이나 점장이나 하는 말이고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 전생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업의 무게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생을 아는 숙명통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과 지옥을 보는 천안통도 가지고 있답니다. 하늘과 지옥을 볼 수가 있는, 즉 천상과 지옥을 볼 수 있는 하늘 눈을 가졌으면 당연히 모든 업이 다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남을 부순 사람, 그 누진통을 말한답니다. 모든 업이 다 했대요. 누구라도 마음을 집중하면 5가지 신통은 다들 얻어요. 하지만 6번째, 모든 번뇌가 다하는 누진통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만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귀한 신분 브라만은 모든 번뇌가 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에 의한 브라만이다, 크샤테리다 하는 것들, 또는 남자다, 여자다, 부자다, 가난하다, 고귀하다, 천하다 하는 것들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름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지 실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은 자신과 관계없는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꼬리표가 돼서 쫓아다닌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은 내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져줄 때는 부모님이 나의 아이에게 원하는 바,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하는 기대, 또는 그 아이에게 원하는 바, 소구, 목적을 이름에다 담아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집안에 내려오는 이름 짓는 법, 우리가 돌림자라고 그래요. 돌림자에 맞추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안에도 최대한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좋든 싫든 나는 평생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내가 점점 성장할수록 부모님이 지어준 그림이 전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름 바꾼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웬만하면 이름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려면은 그 이름이 남들에게 놀림감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뭐 흉악범 이름과 같다든지 그런 경우는 타당하다고 바꿔줬거든요. 성이 김씨인데 이름이 부모님이 넌 이 다음에 정치인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해서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를 줘줬어요. 그래서 이름은 치국 좋은데 성이 붙으면 뭐가 돼요? 김치국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꿀 수가 있답니다. 너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이 세상에 환히 비춰주는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렴. 그래서 일성으로 져줬어요. 날일자 태양입니다. 일일성자. 근데 성이 김씨면은
그런 경우 외에는 안 바꿔줬는데 지금은 아주 쉬워요. 저는 처음에 출가했을 때 조실 스님이 법명을 성품 성자 빌 공짜로 줘줬어요. 성공이라고. 텅 빈 이 비어있는 성품을 알아차려라. 그래서 처음에 한 일주일은 성공화 했어요. 그러던 일주일쯤 됐으나 조실 스님이 법사서 법문하시면서 야, 너 이름 바꿔라. 공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한 또 일주일에 이름이 없었어요. 성만 이제 뒤에.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에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너 찬으로 바꿔라. 그래서 성찬이 됐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빛나고 아름다운 너의 마음을 찬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말 잘하잖아. 그래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성찬이라고 저희 어른 스님이 줘주신 법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은 있잖아요. 부모님 외에는 친별칭 잘 안 불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름 말고 아명을 불렀습니다.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 뭐 망치야 그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관례를 치르거든요. 보통 이제 15세, 16세 되면은 어른이 됐다고 관례를 치러요. 관례를 치르면 스승님이 호를 하나 져줍니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부모님 외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를 부르다가도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은 스승이 줘준 고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 아호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호를 짓습니다. 그걸 자호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공식적일 때는 스승이 줘준 아호를 앞에다가 쓰고, 그리고 그냥 평상 때는 자기가 지은 자호를 앞에다 쓴답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웬만한 정치들은 호가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대머리 선생도 일해라고 해가지고 호를 하나 줬잖아. 진 게 아니라 줬죠, 누가. 그 준 사람 말 안 해도 다 하니까 뺍시다. 그래서 호를 부르는 것이 점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외에는 이름을 안 불러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택호를 붙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만약에 아산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산댁 택호입니다. 저 성남에서 왔다. 성남댁. 택호 중에서 제일 좋은 게요. 충청북도에 청풍면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천군 청풍면이거든요. 청풍에서 시집을 가면은요, 택호가 뭡니까? 청풍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택호 중에서 제일 좋은 택호랍니다. 청풍이니까. 맑은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천금을 줘도 안 바꾼답니다. 청풍댁은. 그랬다가 이제 양반님네들은 택호를 안 불러요. 그래서 거룩하게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가 거처하는 안방집에다가 이름 써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임이라고 붙일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사임당. 그래서 누가 부를 때는 택호를 안 불러요. 그때는. 전에는 뭐 아산댁, 청풍댁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당호를 딱 써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호를 불러줘요. 사임당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름도 아주 우아하게, 지금처럼 뭐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가 아니라 뭐 겸재, 호잖아요. 사임당. 여자들은 뒤에다 꼭 당자를 붙입니다. 만월 땅. 그랬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누구 엄마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는 그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예전에는 자기 본 이름 대신 그런 택호라든지 또는 호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름을 바꾸면은 부모에게 아주
불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을 할 때 내가 그거 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그거 굉장한 말이거든요. 여기다 불 킨다는 소리니까. 저희 연비하는 스님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한 며칠 단식을 하면서 있잖아요. 여기를 계속 기름에다 담궈요. 그래서 태우고자 하는 손가락 마디만큼 삼배를 감아요. 그리고 초를 먹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서요, 잘 묶고 여기다 불을 탁 붙여요. 그럼 이게 타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손가락 태우면서 이제 연비 또 연지 그러거든요. 그한 스님들이 나이가 들면 하나씩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태울 것이 그거냐? 번뇌를 태워야지 손가락 왜 태우냐?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후회를. 왜냐하면 이 화동이, 그분들의 말씀에 보면 화동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장지지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장지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스님들 외에.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 내가 성을 바꾸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름을 바꾸지. 이거는 호적에서 판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지만은 지금은요, 부모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이름을 쉽게 바꿔요. 뭐 이름이 이상해서 놀림감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주를 봤더니 이름을 바꿔야지만이 앞으로 운세가 단단해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이름을 바꾼답니다. 어떤 분이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갑자기 이름을 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좀 뭐를 봤더니 이름을 바꿔야지만이 건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꿨다고. 그런데 지금 그분이 거의 치매 걸랑요? 사람이 나이가요, 50이 돼서요, 자식 걱정이 없으면 무진작 행복한 사람이에요. 50이 됐는데도 자식 걱정 있잖아요. 이놈이 언제 결혼하나, 뭐 이런, 그러면 이게 슬퍼지는 겁니다. 60이 넘어서 빚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행복한 거랍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50이 넘었는데 자식 걱정 안 하고 60이 넘는데 빚 걱정 안 하면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 앞날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근데 단순히 점장이의 사주 팔자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명이 확 가닥 바뀌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이름 다 바꾸면 되잖아요. 이름 다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 바꾸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저도 제 이름을요, 예전 이제 절에서는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지만은. 그래서 저도 좀 배웠답니다. 하지만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림자를 가지고 이름을 줘주셨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가지고 제가 풀어봐도 뭔가 좀 수가 모자라. 그래,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아주 잘하는 선배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제 이름 이거 어때요? 그러면 제 속명을 풀면은요, 야, 수리는 수리라고 그러거든요. 수리라고 그러잖아요. 수리는 똑같아요. 누가 풀어도. 네가 푸나 내가 푸나 뭐가 틀리니? 그런데 스님들의 이름은요, 그러한 음양오행이라든지 수리에 안 맞춰요. 세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격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격의가 아닌 다음에 내가 가진 이름과 내 사주팔자와는 전혀 무관하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꾸어지는 줄 안답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름을 바꾸어서 운명이 바뀐다면 누구든지 다 이름을 바꾸어서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주팔자는 우리가 숙명,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절대 못 바꾼다고 그런답니다. 이름도 태어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내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만약 제가 내 이름을 짓는다면, 제가 출가를 할 때 우리 스님이 왜 법명을 그렇게 지어줬지? 그래, 한때는 저희 이제 같이 이제 꼼꼼한 어린 30 모임 저보고 꼭 진수성찬 그랬거든요. 근데 제 도반주에서 죽은 진수란 스님이 있어요. 둘이서 뭐가 되게요? 우리는 커플입니다. 진수성찬. 그래서 진수 스님이 가면은 왜 성찬이 안 왔냐? 그러고 제가 가면은 앞에 진수가 빠졌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출간 빨리 했는데요. 성찬 진수는 안 부르잖아요. 진수 성찬이 늘 그 스님이 1번인 줄 알거든요. 그래 둘이 사행사제냐? 그래요. 아니요. 그러고서 우리는요. 이름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이제 불자들이 절에오게 되면은 되게 큰 아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법명을 부르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법명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할매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되게 큰 손주 이름, 길동이 할매 그러거든요. 길동이 할머니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러면 이제 둘째가 을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을동이는 할머니 아닌가? 제가 만약 을동이라면 할머니 한 번쯤은 내 이름 불러줘. 을동이 할머니라고 저 같으면 부르겠네. 그런데도 을동이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을동이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름을 못 듣고 죽는답니다. 죽는 날까지 길동이 할머니지. 자, 이름이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운명과 숙명이라는 것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숙명론자도 아니고 운명론자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이 업이라는 겁니다. 아니, 네가 지은 업이야. 그래서 업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저희 스님들끼리도 무슨 말 하다가 아이고 성찬이 그 네가 지은 업이야. 그건 이제 아니라고 뿌덕뿌덕 우기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그냥 저도 웃고 말아요. 그래요. 그런 말 불교신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지은 업이야.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 내 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하는 거 너희 부모님이 다 마음 들 것 같니? 안 되는 게 더 많어. 본인도 알아.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알아. 그러다가 나도 결혼해서 나도 부모가 되면은 그때 가슴 두들겨.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랬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때는 늦으리라. 그때 그래, 내가 지은 업이야라고 포기를 하고 살아. 근데 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불교 신자의 업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업은 내가 과거 수없는 윤회 생 속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지은 결과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정해진 숙명,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업은 정해진 숙명과 운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수없는 생 속에서 지어온 나의 말과 행위와 생각일 뿐이에요. 아들이 내가 어렸을 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나의 부모님한테 가슴 아픈 말을 툭 내던졌어요. 그때는 몰랐어.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후회가 돼. 그때 내가 그런 말 왜 했지? 정말 나 철딱서니 후도 너무 없었네? 라고. 그때 내가 왜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는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죄송해요. 라는 말 왜 못했지? 나를 가슴에 안고 그냥 평생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엄마 있지, 내가 그 옛날 철없을 때 엄마한테 혹은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 부모님은 기억도 안 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난 기억을 하거든.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드릴게요. 부모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본 적이 있다면. 우리 스님이 제가 하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엄나무를 들고요 따라오셔 때리려고 제가 또 빠르죠. 젊으니까 바다다닥 도망가다가 뒤로 쭉 돌아보니까 우리 스님 너 안 쓸래 안 쓸래 쫓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면서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우리 스님하고 이만큼 떨어지게 잡을락 말락하게 그리고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스님 그걸로 맞으면 죽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나무거든요. 그래서 놓고 다른 거 딱 잡는 거 너 안 쓸래? 그래서 딱 잡혀줘서 한 대 맞으면 좋은데 잡힐락 말락 손 딱 뻗으면 한 걸음 톡 도망가면 그렇게 한 3번만 가면 어른 스님 표현에 무지무지 화난다 그러시대요. 잡히락 말락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 제가 더 빠르죠. 저는 뭐 10대 펄펄 뛸 때잖아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스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네가 그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얄미운지 돌아오셔가지고 저를 못 쫓아 저는 산으로 도망가고 저 못 쫓아오니까 내려갔었는데 분이 안 풀리더랍니다. 잡힐락 말락 했으니까요. 너 그때 이놈아 잡혔으면 다리 밑에 부러졌다. 시간이 한참 뒤에요. 당신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무슨 억하심정인지 괜히 그래야지만 저도 제 분이 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지금 대가리 큰 너를 내가 때리겠냐. 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 저는 그때 몸과 생각으로 우리 스님 약 좀 오르라고 이게 진짜 그냥 막 도망가면 안 미운데요. 힐끗 쳐다보고 속도 놓쳤다가 잡히면 하면 조금 도망가고. 저도 어른 돼서 해보니까 저도 알아요. 우리 스님이 끝까지 쫓아왔으면 저 그냥 마주 죽었을 거예요. 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위로 된 것들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는요 오직 나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답니다. 이것은 속죄도 못하고 희생양도 없어요. 그래서 자업, 자득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100%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100% 다 받는다고 결정 내리면 숙명론, 운명론이 됩니다. 이건 불교 아니랍니다. 그건 불교 아니에요. 이렇게 업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팔자라는 것이 이름을 바꾸고 뭐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운명은 이름 바꾸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걸 시설이라고 그래요. 나는 갑돌이 갑순이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누구 아내가 됩니다. 또는 누구의 며느리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아내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친척집에서는 난 누구의 딸이랍니다. 내가 만약 자녀를 낳게 되면은 누구의 엄마가 돼요. 그러다 할머니가 되면은 누구 할머니가 된답니다. 이름에 따라서 나는 잠시 그 이런 역할을 해요. 이걸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름에 따라서 나는 할머니 그랬을 때 나는 할머니 역할을 하고 아가야 그랬을 때는 나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며느리 역할을 한답니다. 엄마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엄마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시설이라고 그래요. 시설에 따라서 나는 잠시 모양을 바꿀 뿐이지 나의 본디가 그렇게 확가닥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시설에 따른 그냥 합당한 존재로 머물러 있어요.
이름은 시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만약에 저한테 주지도 않겠지만은 대통령을 준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들 겁니다. 잘하는 사람도 두 번째 문제예요. 누구나 같아 내가 감당하든 못하든 이름이 나를 주면은 나는 이름에 따라서 신설을 할 뿐이랍니다. 그 시설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업공덕을 짓고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마치 소금경에 그 말이 잘 나와요. 짜릿짠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은 그냥은 먹을 수가 없다. 이 소금을 먹으려면 여기다가 많은 물을 타야 된다. 아무리 많은 물을 탄들 소금이 없어지겠느냐? 소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금기가 싱거워질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 내가 지은 선업의 공덕이 더하고 더해지면은 옅어질 뿐이에요. 똑같은 코로나에 걸려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앓고 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땀만 뻘뻘 흘렸는데 어떤 사람은 후각과 미각을 다 잃을 수도 있답니다. 하나지만은 받는 결과가 다른 것은 각자가 지은 선업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소금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업이라면은 이게 선업이든 악업이든인데 소금은 악업에다 비유를 했고 선업은 물에다 비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업을 많이 받기보다는 선업을 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타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짓는데 게으르지 말라 그래. 불방열 보면은요. 아파마다 그러는데 아가 들어간 부정사거든요. 앞에 있는 이 빠마다는요.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한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1mm씩만 나가요. 주지신을 보게 되면은요. 눈에 확 보기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매일 1mm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열흘쯤 또 어느 날 보면은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스러워져요. 그리고 나서는 크게 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한 달쯤 되면은 또 변해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스님들이 전화를 오면서 요즘 주신 어때? 그러면 매일 1mm씩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한답니다. 표시가 안 나요. 1mm는요. 그러나 1mm가 10번 쌓이면 1cm고 100번 쌓이면 10cm고요. 더 쌓이면 1m랍니다. 선한 공덕을 짓는 데는 멈추지 말고 매일 1mm씩만 나가면 돼요. 저도 매일 1mm씩 나가거든요. 그래 어떤 스님이 묻더라고. 뭘 하는데 나 아침마다 법문 올리거든. 시간 딱 맞춰가지고. 물론 어떤 때는 내가 착각을 조금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서는 안 어겨. 정확하게 8시에서 8시 5분 사이면 때롱때롱 올라오잖아요. 나 그 선업 짓는 거 자랑한답니다. 해봐. 나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하거든. 그 말 한답니다. 의무이지만 스님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지만 쉬지 않고 불방일이랍니다. 그것이. 모든 선업공덕은 무엇을 하든 쉬지 말고 나가야 돼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 불방일을 가지고서 실천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까라파카 그러는데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까야 몸이잖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100번도 소용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답니다. 몸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일 것.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덕의 토대가 차곡차곡 쌓인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지만이 높고 큰 집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공덕행의 토대는 부처님께서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 45년 법문에 단 한 번도 안 빼먹은 것. 첫 번째, 불자로서의 5가지 실천 덕목을 잘 지켜라. 살아있는 생명 함부로 죽이지 말고, 취미로도 낚시하지 말아요. 내가 고기를 잡아서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가 한가로워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서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지 않는 물건 훔치지 말고 남의 사랑하는 사람 견눈질 하지 말고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술이나 마약 먹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 5가지 실천 덕목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기본이랍니다. 미국 가면은 길거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크랙 많이 팔잖아. 그냥 눈만 찡긋하면 집으로 배달되다 줘. 그게 한번 손댔다 하면은 절대 못 벗어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온전한 내정신. 저는 아픈 것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통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편두통이 오거들랑요. 그러면 진짜 싫거든요. 맑은 내정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5가지 실천 덕목을 지켜라. 두 번째는 당연히 보시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라. 보시는 많다고 넉넉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말 수행하여라. 그러니까 옥의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만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멈추지 말고 하세요.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앉으세요. 의자에 앉든 차에 앉든.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난 걸어 다니세요. 왼발 오른발 하면서. 돼요.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6단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단계도 해요. 천천히요. 선방이 아니랍니다. 길바닥이지. 선방과 길바닥은 달라요. 잠시 책상에 앉아서 그래도 누구나 그거 할 시간은 다 있답니다. 5분 아니면 3분, 1분도 좋아요. 일어남 사라짐. 앉아서. 차 타고 출퇴근하고 차에 앉잖아요.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남 사라짐. 짧아도 됩니다. 이것만 습관 들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수행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닿게 돼요. 며칠 전에는 이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자카르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도 한 몇 년을 해왔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절에 한 번도 안 올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 안 하는 게 있답니다. 수행에서 들어간 것은요, 절대 안 없어져요.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지금은 젊어서 재미있는 곳을 향해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이 있잖아요. 따라가요, 그쪽으로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먹고 가정을 이루고 생활이 복잡해지고 정말 어려움이 하나씩 오거든요. 그럴 때 그 옛날 내가 그 옛날 배웠던 것들이요, 일어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생각날 때가 있답니다. 저는 조금 더 세월에 투자하면 되고 절대 안 없어져요. 한번 몸속에 들어온 수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행이 몸속에 남아있으면 보시를 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살아나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 5가지 실천 덕목도 어느 날 내 몸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요. 그것이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되살아날수록 삶이 행복해져요. 운명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가 업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업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지어온 나의 행위의 결과, 다시 말해서 생각, 말, 그 다음에 몸의 행동, 이것이 나의 것이라면은 언젠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날,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뉘우치고 새롭게 반성해서 나간다면 나의 운명은 그때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주 전해주세요. 원래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이 기원정사가 까띠나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9월달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불의 사고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저 약속 꼭 지키고 사는 사람이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불자님들이, 기원정사 불자님들이 좀 앞당겨서 불자님들이 많이 계실 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간 좀 땡기고 싶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까띠나를 하신답니다. 까띠나를 하는 기원정사 불자님들에게 저도 따라 함께 기뻐하면서 찬탄을 보낸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모든 불자님들은 까띠나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여기는 많고 적고 귀하고 차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저 미얀마에 살 때 좀 몸이 아파가지고요. 그때 이제 갱기가 뒤끝이 돼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이 조금 쉬었다 그래서 다른 절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절은 수행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쉬고 있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 절이 있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까띠나를 해요. 그런 마을 광장, 절 앞마당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 있는 스님들을 다 초청을 해요. 거기가 우리말로 하면은 예전 상계동 이 청계천 이주민 사는 판자촌과 똑같은 동네입니다. 다 공궁이에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 주변 스님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은 심지가 있거든요. 스님들이 범납분으로 심지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를 보는 불자가 뭐 36번, 37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자들도 자기 번호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번호를 써서 다 순서대로요. 그러면 만 37번 그럼 37번 불자가 나와요. 그럼 그 스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간단한 공양을 올려요. 이제 준비한 것을요. 저도 갔는데 대나무 발 4개 세우고 대나무로 얼개설기 10건 집이에요. 밥은 그냥 붉은 빛나는 쌀이 있거든요. 그거 좀 싸요. 그 밥 현미보다는 조금 도정이 잘 됐고 백미보다는 도정이 조금 덜 된 것. 그리고 제일 싼 공심채 저기 그 모닝글로리라고 파는 게 있어요. 제일 싼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미얀마식 적국 하나. 그 다음에 저기 그 민물새우 이렇게 해가지고 부순 가루 그거 딱 3가지. 그런데 그 가족이 다 이제 합장하고 먹는 걸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먹고서 손을 놔야지만 자기들이 가족들이 먹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했습니다. 자기는 가사를 올리지 못하니까 세탁비누 요만큼 반짜리 한 장, 그 다음에 세숫비누 요만한 거 하나, 요거 많은 치약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양물이에요. 저 그거 받고 절에 들어와서 한참 울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넉넉한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이 사람들은 자기 그 눈에 보이잖아요. 기원정사 불자님들도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뭉클한 감동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한
까띠나 공양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못 가시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물건은 여기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 열애양서가 10월 넷째 주 까띠나를 하는데 그때 스님들 청해서 공양 올리고 못 오신 스님들은 다 이렇게 해서 또 택배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까띠나를 하는 기원정사 불자님에게도 찬탄을 하며 그 공덕으로 운명이 바꿔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는 세 가지 필수적인 공덕행 토대가 들어갔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소금이 많은 줄 알고 맑은 물을 살아있을 때 최대한으로 열심히 많이 타서 운명을 바꾸도록 합시다. 그렇게 운명이 바꿔져야지만이 깨달음의 성취도 쉽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파타 바페타의 경 62번 개송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명칭의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마다 통하는 이름으로 생겨나서 여기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명칭의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마다 통하는 이름으로 생겨나서 여기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명칭의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마다 통하는 이름으로 생겨나서 여기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